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7년의 시간이 흐른 뒤 1525년 부활절 아침 마틴 루터가 한 가지 특별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어디일까? 가정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을 세우리라. 부활의 능력이 가정을 통하여 나타남을 증거하리라.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친구들에게 그리고 종교개혁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결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누구 하나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동지들도 다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결혼을 하면 마치 결혼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한 것 같이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다. 육신의 정욕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개혁을 한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며 조롱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가정, 특별히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가정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2달 뒤 6월 13일 카타리나 폰 포라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당시 루터의 나이는 42살, 그리고 카타리나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수녀 출신으로 종교개혁의 뜻을 같이 감당했던 같은 동역자입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꼽으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배우자 카타리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보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루터 부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당하면서 지쳤습니다. 탈진했습니다. 마음이 지쳤고 몸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셨느냐고. 그때 카타리나가 자기 남편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정말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낙심할 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겠느냐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종교개혁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2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새 생명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며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신앙이 있다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부활을 약속해 주셨다는 믿음,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이 기둥 아래에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은 믿겠는데 부활의 신앙은 조금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았다는 것, 나는 그거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좀 그래.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어? 그것도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것은 신화에 불과해, 이야기에 불과해. 그냥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냥 부활의 의미로만 새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건과 복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이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이 확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예수처럼 다시금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신앙을 빼버리면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인지,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확증이 잘 되지 않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도 별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3 여인이 향품을 손에 쥐고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오늘 무덤을 향하여 새벽에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 다른 제자들,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어 있는 그때에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 지내는 그 시간 끝까지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하여 걷고 있습니다. 여기 향품이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취를 완화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조문하러 갈 때에 꽃을 드리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향품을 손에 쥐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신을 만나기 위하여, 한 번이라도 더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사랑 가운데 3 여인이 지금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보십시오. 3절, 걸어가면서 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는데,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가는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거 누가 옮겨줄까? 또 하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경비병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문제를 안고 서로 대화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오늘 무덤에 도착하자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그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져 있습니다. 경비병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리고 오늘 부활절에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가 안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내 현실의 문제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장애물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부활의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인들에게 있었던 그 돌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근심, 걱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냥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오늘 내가 그 문제 다 해결하고 내가 주님께 나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 나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가졌던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믿고 간 것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한 번 더 만나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한 번 만지기 위하여,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품기 위하여 걸어갔던 그 여인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을 옮겨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 일터 안에, 교회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걸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죽음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망의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부활의 주님께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부활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톤이 고국에 와서 선교 보고한 때가 있습니다. 사자에 물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가 열병으로 20번이나 넘게 쓰러졌던 적도 있습니다.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리빙스톤도 나이도 많고 사역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아프리카로 안 갈 거야. 근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프리카로 다시금 갈 겁니다. 기다리는 영혼을 향하여 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혼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활신앙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부활신앙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를 거두신다는 것, 거두어 가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흰옷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천사를 일컫는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덤 안에서 새 여인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여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까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시신을 만나기 위하여 너희에게 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묻히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살다가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예수를 너희들이 찾으러 왔구나.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실까요? 천사들이 여인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시체로 누워있지 않다. 너희들이 와서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인들, 깜짝 놀란 여인들, 지금까지도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가? 살아나셨다. 그 빈 무덤, 빈 자리를 너희들이 확인하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보아라, 깨달아라,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이것이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 주신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분명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빈 무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와 메신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증거자들이 있어요. 증언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없는데, 팩트는 없는데, 예수님 부활할 사건은 없는데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2000년 동안. 그럴 수가 없어요. 메신저가 있다,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분명하기에 그 메시지가 있고, 부활의 메시지와 함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있다. 또 하나,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1명의 제자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방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500명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님을 동시에 보았던 500명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500명 거짓으로 입을 맞출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거로 붙잡을 수가 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죽음이 무서워, 십자가 무서워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의 변화, 180도 변화된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다.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체험과 그들의 증거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심령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확인하는 주일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부활의 확신을 갖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하라. 예수님 갈릴리에 가셨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14장 28절에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받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며 은혜 받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라는 그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곳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특별히 베드로 같은 제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며 낙심하는 상태에 있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소망을 안겨 주시겠다. 그것이 오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베드로,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벗어났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 주님이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붙들게 해주신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아침 조반을 드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영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놈아, 기도하라고 할 때 왜 기도하지 않았어? 왜 너 나 멀찍이 따라오다가 부인했어? 3번씩이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3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에 나아가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루터가 결심했던 것처럼 한번 한 가지만 딱 결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